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5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기뻐하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활의 빛, 그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참회의 의미를 가진 색상을 썼었죠. 보라색이었습니다. 보라색 색상과 배너와 스톨로 이제 그 의미를 좀 깊이 새기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모두 이제 흰색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자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모두 깨뜨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이 날,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하고 이제 당당하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 중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로서, 큰 절기로서 성탄과 더불어 이 부활절을 크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상업적인 목적들과 이런 것으로 성탄절은 많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침범당하지 않는 영역이 저는 부활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활절은 더욱 우리가 순수하게 그 의미들을 새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활절을 통해 맞이하는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곧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으며 또 살아나심의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큰 자랑이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해야 할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부활은 승리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할 수 있는 최대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목숨을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고 어떠한 그 안전을 침범당하는 일인데, 이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던 사람들, 멸시하던 사람들, 외면하던 사람들, 참담한 말들을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말과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위대한 사랑과 승리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이 지난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렇게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잠자는 자들의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다, 이렇게 딱 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후로도 열매가 계속하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부활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열매, 부활의 생명은 일시적으로 살았다가 소멸되는 그러한 한시적인 제한적인 생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죽었다가 소생되었던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사에 의해서 살아났었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와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졸다가 죽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을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다시 죽음을 맞이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이 땅 가운데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살아남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시 이 땅에서 그 생명이 잠시 연장되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심으로 결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성장의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를 잘 살피면 두 가지 언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생명을 뜻하는 단어 두 가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좀 표현들을 좀 애매하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죠. 겉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간의 지남에 따라 날로 낡아지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생명,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된 부활 생명, 곧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는 것이다. 생명의 성장처럼 바로 영적인 성장과 영혼의 성숙은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 아름다움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양분만 그래서 잘 공급된다면 이 생명의 성장과 성숙은 결코 멈춤 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기뻐하면서 얘기했던 기억들을 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작은 토마토, 방울토마토 씨앗 하나 심었던 이야기.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요.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거는 열매 못 맺나 보다 그랬어요. 내가 내 손을 거치는 이 식물들은 잘 살아남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저것도 안 되나 보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기념적으로 저도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열매를 딸 때의 기쁨이 참 감동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의 기억이 올 1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자녀의 성장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모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때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실 겁니다. 둘째로, 부활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참 정리가 되는 것 같으면서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이렇게 구분하여 여러분 우리의 이해로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게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나의 경험과 체험으로 은혜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에 또한 달려있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은혜겠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래요. 무엇인가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다른 것에 무언가에 지배되거나 소속되어 있거나 통치를 받고 있겠구나. 내가 국적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적이 우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국적을 바꾸거나 나의 소속을 바꿀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예속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고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특별히 보면 핸드폰, 휴대폰 생기고 나서 저도 휴대폰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휴대폰이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또 컴퓨터 게임 하는 친구들은 컴퓨터 게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컴퓨터 게임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가상세계를 막 혼동해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오래전부터의 이 뿌리 박혀 있는 도박이나 음주나 흡연이나 음란이나 어떤 부정부패와 같은 탐욕과 욕심과 정욕에 해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냐? 세상의 권세와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은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합리화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들에 종속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고 교회 출석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특별히 나타남이 없다.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체험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존재에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아래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곳에 내 발 한 발을 또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새벽마다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해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그 광고에서 항상 남아가지고 이게 듣고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떤 침대 광고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내 정신적인 수양이나 그 침대 광고에서 나오는 말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인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기도의 정성을 다해서, 세상적 표현을 하면 치성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그거 내가 가진 것을 더 불려나가기 위해서 그것으로 부유함을 누리려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세상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펼쳐지고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 그 결단, 그 결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이러한 결정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정세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거듭하여 얘기하지만 편하지 않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끄러움 당해야 되고요, 때로는 수치도 당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됩니다. 외면도 받아야 되고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선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다 술 마시고 있는 자리에 가서 식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식사기도 한번 하면요, 시선이 저한테 오는 걸 느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하고 바라본다. 누가 지나가다가 목사님하고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목사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힘들고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억울함도 받고요, 생각지 못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나의 영광스럽고 기쁜 일로 여길 수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 속에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가 매일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누가 죽으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같이 부활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순간마다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뺏기지 않을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을, 하나님 나라를 그 장면마다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깝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말씀대로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실현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미 펼쳐져 있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겠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와 통치 아래 있겠다, 우리가 그 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깨닫던 그렇지 않던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것도 이 오해를 버려야 돼요. 자꾸만 내 공로와 업적과 나의 노력과 나의 성취를 얘기하면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그것은 잠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커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였다고 자랑하여 내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진짜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저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했던 그 선배, 기도했던 그 권사님, 그 사람들만 기억나요. 그들이 했던 기도만 나는 기억이 난다.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값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완성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격적인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손 내밀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으려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도 우리가 구하여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밝게 비춰오는 이 밝은 햇살처럼 자연스럽게 온 누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힘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비처럼 은혜는 우리 가운데 내리고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에 촉촉히 내리는 단비가 그 땅의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어느 곳에나 편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는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우리를 향해 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매일의 삶은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얼만큼 은혜로 살 것인가는 우리의 결단이에요. 우리의 열림의 문제, 나를 닫고 있는 문제는 내가 닫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를 억누르는 문제, 그것이 나를 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없어져요. 여전히 문제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이 짐들을 믿음으로. 그러면 이미 내 짐이 아닌 거예요. 언제까지 그 모든 문제들과 그 조건들과 그 이유들과 그 핑계들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야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 땅의 삶은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예요. 이 한 번 살고 말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가치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파는 거예요. 저게 값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다가 삶 가운데 어떤 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언뜻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발견하게 돼요. 체험해요. 문득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 은혜가 매일의 연속이요 시간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은혜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울까. 우리가 극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늘상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는 은혜라고 체험된다면 얼마나 감격적이었어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절만 느끼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신앙의 체험을 하고 산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질병이 온들, 사업의 실패가 다가온들, 여러분 우리가 거기 절망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낙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부활은 기독교 신앙, 기독교 은혜의 대표적 증거, 은혜의 놀라운 성취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을 이 특별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매일의 삶 중에서 부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분들 실제로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감동과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 새로운 자극이나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부활이 특별한 은혜라면 우리 생활에서도 특별하게 경험되는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 읽으면 이 말씀의 문자적 해석과 더불어 그 행간에 대한 해석이 떠오를 때가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가 해석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대조하여 보면서 연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는 관주를 붙여서 관주를 따라가며 읽게도 친절하게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새롭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말씀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외에 뭔가 특별한 체험을 원해요. 특별한 계기가 있고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내가 받아야만 특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우리의 착각입니다. 혼돈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제한하는, 성도들의 은혜 받을 가능성을 제한하는 생각들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특별하다는 말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매일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시간은 특별해요. 그 접점, 컨택하는 포인트가 많아지면 많아지고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그 특별함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매일의 순간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식사를 하잖아요. 하루에 뭐 사람마다 조건의 차이가 있고 취향에 따라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한 3끼 정도 식사를 정기적으로 하실 겁니다. 매일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식사인데 그 매일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건강이 무너지게 돼요. 이것이 심화돼서 먹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게 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병치레 하시다가 잘 드시지 못하시면 아, 이제 돌아가시나 보다. 우리 알고 있어요. 속상하잖아요. 음식을 몇 끼 먹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3끼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렇지 못할 때에야 깨닫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 순간이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막아버리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인정하고 살 때에 그 특별함들을 매일의 순간마다 느끼게 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신앙도 부활절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감동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일상의 식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나. 식단을 잘 차렸어요. 뭐 잘 차리지 못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안에 있는 음식들은 어떤 것입니까? 모두 다 생명이 있던 것이에요.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성 반찬은 동물성 반찬대로 다 이것들은 생명이 있었던 반찬들이고 음식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죽음으로 어떤 생명이 살아나요. 식탁 안에도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교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을 듣는 이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건 소망이죠. 희망, hope.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음식을 못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려요.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계시들만 사모하고 주목하지만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일상의 은혜와 소망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제 또 목사님 결국은 이제 전도하라, 전파하라로 가는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선입견을 버리세요. 오늘은 이 주시는 말씀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실 분은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매일들을 정말 특별하게 여김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누리고 이것을 소망으로 전하는 삶, 그 삶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에 근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잘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상을 잘 살아내야 된다.
시간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전쟁과 어떤 기근과 배고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슬픔과 생각지 못한 절망스러운 일들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따스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과 소망을 온전히 누리고 그 생명과 소망을 매일의 일상처럼 여기면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전하고 소망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들을, 언어들을 잘 외우고 익혀서 좋은 언어와 말로, 논리 있는 말들로 설득해서 전도가 돼요? 안 됩니다. 이단인 줄 알아요. 말 잘하면 이단인 줄 알아요, 요즘엔. 전단지 3만 장 뿌려서 한 명도 안 온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전파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 삶이 특별한 삶이고 이 삶이 생명 있는 삶이고 소망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누구 씨는 그렇게 얼굴이 밝고 환합니까? 큰일 당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습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그들이 궁금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과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도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울며 기도로 씨를 뿌림을 통해 절망의 자리는 소망으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울며 기도로 소망의 씨앗을 심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부활의 성도들에게 매일의 삶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순간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인생임을 깨달음으로 생명도 소망도 부재한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